아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함께 일하는 직장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요. 또 우리는 친가 공동체, 처가 공동체, 그리고 친정 공동체, 시댁 공동체, 또 동호회에 가입해 있으면 동호회에서 함께 만나는 동호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역할이 둘 중에 하나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든지.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만남이 기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갈등 구조가 깊어집니다. 이간질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이 있듯이 그 공동체 안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작은 문제,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있구나. 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트러블 메이커. 반대도 있죠. 피스메이커. 이 공동체가 상처가 많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갈등이 봉합됩니다. 화해와 협력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우정이 싹틉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화와 화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창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런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창조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비법이 필요해요. 비결이 필요해요. 첫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인생의 존재의 근원과 먼저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선언합니다. 창조주와 내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정주영 씨를 기억하시죠? 그분은 기업의 영역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수백 명의 박사들을 지휘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서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할 때 국가는 건설 기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무수한 터널을 뚫어야 했는데 터널을 뚫고 시멘트로 건설을 해놓으면 이게 굳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멘트를 바르자마자 굳어버리는 이 신속하게 굳는 조광 페인트를 만들 것을 명했고 만들어냈습니다. 아산만 개간을 할 때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박사들이 연구해도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일가를 합니다. 폐유조선을 갖다 막아라. 그래서 이 물막이 공법에 교과서에 정주영 폐유조선 공법이 생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로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후진적이라 국가 발전에 막대한 창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 쓰겠다. 그냥 출마를 한 거예요. 당도 창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같이 정직한 사람들이 막뇨를 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제 그만두시죠 하면 되는데 박빙입니다. 100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가버렸잖아요. 끝까지.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저는 처음 나갈 때 확실하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됐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딱 떨어지고 난 그날 알았어요. 내가 누구와 싸운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 씨와 싸운 거예요.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목숨 걸고 민주화를 이뤄낸 인물이 아닙니까? 단식 투쟁한 인물이 아닙니까? 군사정부가 격파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총수와 기업 재벌이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쭉 엎드려 가지고 정치에 완전히 손을 떼고 정권과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국가 내에서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천진천능하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창조하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사망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배출한 걸출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작가였는데 그가 어느 날 어떻게 이 예술의 나라 러시아에서 무수한 유명한 문필가들과 음악가들을 배출한 러시아 땅에서 단 30년 만에 6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역사의 비극 앞에서 작가가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83년도 한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죽여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얘기해보라 한다면 나는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재앙이요, 저주요, 불행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빗장을 뽑아내셨습니다.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피스메이커이십니다. 로마 5장 10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향유하자는 얘기예요. 즐기자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행복한 관계를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독일 düsseldorf에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스테른버그라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아주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도무지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벽면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그려주십시오. 예, 그리하지요. 그는 예술가로서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한 예수님을 잘 묘사할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무수한 서적들을 읽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 상을 열심히 그려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필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시 소녀 페피타라는 여인을 모델로 고용해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페피타가 모델이니까 모델은 3시간이고 6시간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눈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는데 도무지 그 그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이 뭐예요? 화가는 모델을 그리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저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란다. 저분은 죽으시 전날 밤 너무 그 고통이 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사람이란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처형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는데 도무지 죄 없으신 분이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무지한 줄을 알았던, 죄가 없는 줄을 알았던 빌라도 총독은 내가 이 일에 관계가 없다. 물에 손을 씻은 일이 있었단다.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페피타라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선생님을 향해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분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면 선생님도 마땅히 그분을 대단히 사랑하시겠네요. 선생님도 마땅히 그분을 대단히 사랑하시겠네요. 문제는 화가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따랐던 신앙이, 그가 고백했던 신앙이 샘솟듯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정성껏 완성하고
그 그림 밑에 글자를 새겨 넣은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신사가 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글귀에 눈이 꽂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젊은 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주님, 지금부터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끌던 교단 조직에 들어가서 10가정당 한 가정씩 선교사로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장별로 목장의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서 가정마다 한 가정씩 기도하고 그 배를 육지에서 바다에 띄웠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 배가 기차가는 곳이 선교지였습니다. 무려 1700년 동안 유럽권에서 기독교가 한 발자국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을 선교학 국교과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데 그분의 이름을 아는 분, 그분이 유명한 니콜라스 진젠도르프 백작이 올시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죄사함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즐기는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값진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거 없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순서에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 안에 맺혀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은혜를 감사 고백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요,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천상의 존재 근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지상의 존재 근원 우리 아버지와 화해를 하셔야 돼요. 어찌 이 땅에 어르신들께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세월은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렀던 세월이고 혁명을 경험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5명, 7명, 10명씩 나왔던 시절 아닙니까? 이 촉은 목표하던 그 어린 시절, 그 시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장남 하나 똑똑하게 투자해서 잘 키워놓으면 동생들은 누구 보고 크는 거지요? 큰아들 보고 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돌보면 되고, 등록금이 필요하면 누가 대주면 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요. 문제는 둘째로 크면서 옷은 맨날 형 것만 물려받네. 모처럼 닭 한 마리 잡으면 닭다리 오른쪽 것은 아버지한테, 왼쪽 것은 누구한테? 형님한테. 나는 뭐요? 날개죽지 한 가닥. 이 차별받고 크면서 열등감에 빠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인색하셨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사시면서 부모님, 아버지가 아주 술을 너무 많이 사셨어요. 밤 1시, 2시에 만취되어 들어오시면 모든 자녀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소리치시고 혼내시고 그릇을 던지시고, 너무너무 그게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시도해가지고 방학 때 한 달 동안 천하를 떠돌다가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다리가 부서지게 매를 맞았어요. 그때 이후 난 아버지와 대화 안 씁니다. 결혼해서 명절 때 집에는 가지요. 아버님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하다. 진지는 잘 잡수십니까? 새끼 먹는다. 한 3분 침묵이 흐르면 건너방으로 가거라. 끝. 난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지원 안 한 거 아니지요? 결혼할 때 전세금도 지원 안 해준 거 아니지요? 아플 때 병원비 대주지 않은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화해하세요. 화해하셔야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시면 위에 상관이 있고 함께 일하는 부하들이 있을 수 있죠. 부하 중에서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들이받는 부하 있지요. 아이고, 인사철에 총무과에 보내서 총무과장 쫀쫀하게 훈련시키는 과장인데 그 고생시키게 하지 안 되겠다 이놈. 그렇게 생각 마시고, 존재 근원과 화해가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안 풀리면 상관과의 관계가 안 풀려요. 부부 관계가 안 풀려요. 친구 관계가 안 풀려요. 원수 관계가 안 풀려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인생의 탐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숨어 있는 시기, 질투, 교만, 정욕들을,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내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 권리와 내 몫을 챙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관심을 가지면 피스메이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집중할 때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좋다, 내가 욕을 먹어도 좋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생인들 갇히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 120년이라는 세월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유한한 시간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인들 누군들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한계에 갇힌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영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귀족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묘소를 예수님께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의 묘는 매장하는 바닥묘가 아니고요, 동굴묘였습니다. 주로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금요일 밤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에 동굴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동굴 입구에 거대한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토요 안식일이 지났고 드디어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뛰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주일 새벽 동굴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오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여인들인데 어떻게 동굴 입구에 있는 거대한 돌을 옮길 수 있겠는가? 남정네들이 같이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해서 무덤에 딱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이 입구가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려는 순간 천사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일어서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저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영원히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국 보스턴 한 정신병동에 앤이라는 한 소녀가 갇혀 있었습니다.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정신병이었습니다. 밤낮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돕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고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한 은퇴 간호사였던 이 롤라라는 간호사가 이 불쌍한 소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돕기로 작정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돌보았습니다. 이 로라 간호사의 끝없는 돌봄 속에서 이 소녀 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대화를 시작해요. 세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만 2년이 지났을 때 정상인의 판정을 받게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였는데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드디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열었는데 한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딸은요, 눈 봉사고요, 귀머거리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눈이 똘방똘방하면서 눈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아기를 돌보고 싶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눈이 감긴 아기를 돌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라면요, 얘야
맛있는 간식 먹자 할 때 아장아장 걸어와서 귀로 알아듣고 간식을 먹는 아기를 돌보고 싶겠습니까? 귀가 먹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기를 돌보고 싶겠습니까? 얘야, 너 뭐 먹고 싶니? 딸기가 먹고 싶어요. 말할 수 있는 아이를 돌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아이를 돌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구도 이런 아이를 돌보고 싶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앤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과거 철저하게 고통당했던 어둠의 세계를 기억하면서 이 아기를 돌보기로 작정합니다. 무려 48년을 도와요. 앤 설리번, 그를 통해서 21세기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헬런 켈러가 탄생합니다. 부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임할 때 의사가 포기한 앤 설리번, 그가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임할 때 말 못하고 못 듣고 눈먼 병사가 지식을 익히고 21세기의 기적의 인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어둠의 땅에서 갈등 많은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근원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탐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그리하여 우리 안디옥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는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가 탄생되는 역사를 일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아파하는 영혼들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창조되는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내 심령 안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모든 상처와 죄악과 모든 아픔들을 하감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묻기를 구합니다. 부활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통, 상처, 우울, 아픔, 죄악들 다 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불쌍히 온 세상 전하세. 부활의 주님 임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은혜를 베풀어 불쌍히 오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백성을 가는 곳마다 기쁨이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온 세상 전하세.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면서 소중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근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누가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영광의 주님,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권세로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성결한 삶 살기를 구하며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피스메이커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실로 모든 죄를 사멸하시며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